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이나아와 우리아와의 hil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sup과 하스바나니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떠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마와 아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자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까지 한 달여에 걸쳐서 학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학계와 또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포로 시대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8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가운데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있는 것은 각 지파와 그 가족을 따라 몇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포로의 생활에 있다가 칙령에 의하여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허락되어지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받았을 때 아마 그들은 마음에 한없는 감격과 한없는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가끔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세터민들 가운데 또 지방에 출신해 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고향과 태어난 곳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져서 다시 고향 땅을 한 번만이라도 밟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좌우에 대한 이념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당신은 뭐 좌파요, 누구는 우파요 하는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대립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민족 안에 있어서, 같은 이 분단된 이 땅에 있어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은 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고향의 땅을 밟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그러한 일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고향에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향에 살든 제2의 고향에 살든 그것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 차이가 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삶의 어떤 질이라든지 모든 배경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베었던 백성이 일체의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이냐 하면은요,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달은 어떠한 때입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력에 있어서 일곱째 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예식과 그런 제사를 드릴 때가 일곱째 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멀리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 짧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되어지고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모세 오경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그 시기가 구약 어떤 시대의 마지막 중간기 이전의 끝부분, 끝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좀 색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자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지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하여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평등권을 주장합니다. 평등.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평등으로 해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느니 여성 장의 시대, 여성이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요.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녀 평등이 이제는 그것을 주장하고 외치는 그런 때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를 점거하고 모든 것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요즘에 좀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청와대의 어떤 비서관의 그 자녀가 학교에서 어린아이를 심하게 구타하고 때려서 어떤 그 상당히 어떤 그 진단이
오랜 기간의 진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나이들이 이게 말하는 대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 피해를 입은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의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나이로 10살인데 만으로 아직 생활이 안 지났는지 8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아이가 그렇게 그 하급생을 그렇게 심하게 구타하고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어떤 지위고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합리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느헤미야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회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세계의 최하위예요. 문맹률이요. 그 글을 깨닫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지적인 수준들이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요, 영어로 말은 잘 합니다. 그러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한 자릿수 미만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그러한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왜요?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성경 가운데 있어서 어떤 말은 좀 생소한 그러한 단어와 용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문맥의 흐름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설명을 듣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구역 예배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7절에 보면은 그러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미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욕망과 욕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좀 새롭게 개혁이 되어지고요.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시도를 해야 하냐 하면은요,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른 어떤 것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말하는 대로 장로교회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뭐냐면은 개혁은 끝까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캐톨릭의 천주교의 그런 과거의 불합리한 그러한 어떤 교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해서 들고 일어섰던 것들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들이 마르틴 루터의 여러분들의 95개조 반박문이 있고요. 여러분 개혁주의 정치가의 칼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으면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회적인 동물이요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과연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그럽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벽이 그냥 시간이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요, 최소한 6시간 정도는 되겠죠. 새벽은 아니더라도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니까는 최소한 6시까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을 읽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읽었습니다.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쭉 나오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 선자가 쭉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일반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냐면은 정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도 정년의 나이가 있는데 그것이 만 70세가 되어질 때 정년을 하는 겁니다. 되는 해까지는 괜찮아요. 또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정년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나는 정년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교회의 모든 소원을 놓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열중차 타고 뒤에서 간섭하고 잔소리하라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이제는 어떤 흔히 말하는 그 교회에 흔히 말하는 고문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하여 있는 것들이죠. 잔소리하고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꼰대가 되라고 그 정년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이제부터 하라라고 그러한 일이 주어진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요즘의 나이에 70까지 사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나이가 넘어가도 나이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런 핑계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나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배경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나이가 있든지 우리의 성별이 있든지 배운 학문이 크든지 많든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이 말하는 대로 종편 TV를 틀어도요, 1년 365일 어느 때 어느 순간 매 순간마다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꼭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휴대폰이나 그런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일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일이 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그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물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종축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축하는 일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기에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느나 또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겠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의 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십시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축함으로 그것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은 자꾸 인생이 얼마나 좀 불쌍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느껴야 돼요. 아픔도 느껴야 하고요. 슬픔도 느껴야 하고요. 기쁨도 느껴야 하고요. 감격도 느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온전히 주 앞에 머리속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양과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종축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나가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것들이에요. 찬양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8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우는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의 성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거룩한 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필요해요. 이날 선포된 이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이요 일곱째 달 첫째 날 제1일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일이었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임재의 그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에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쁜 날, 하나님이 속죄의 날, 하나님이 그 대속의 이 날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환경과 여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느껴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고통의 눈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고통스러워서만 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러분들이 강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를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굳이 꼭 참아서, 아니야, 나는 남자야, 나는 참아야 돼, 나는 이제 성인이야, 나의 감정을 내가 조절해야 돼 라고 하면서 꼭 억누르는 것이 만사고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외치고 호소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분위기와 감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졌을 때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청결하고 순전하고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간구와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은총이 늘 주 앞에 새 힘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청결하고 거룩한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주 앞에 충성하며 주 앞에 경배하며 주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